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제가 요즘 테미 토니라고 하는 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시리즈로 쭉 보면서 제 심령이 굉장히 뜨거웠던 적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막 불타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의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런 책도 있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걸 쭉 보면서 그 저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있고 우리를 떠나심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또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배 중에 나타난다든지 집회 중에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경험한다든지 그런데 그 일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좀 떠나는 거죠. 이것을 임재라고 저자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을 경험해가는 것. 그게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어요. 임재는 애인과 같고 영광은 신부와 같다. 애인은 만났다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부는 늘 함께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도 중요하지만 영광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하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떠나심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의 떠나심은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떠나심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지 지난주 금요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시기로 작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떠나시기로 작정하는 모습. 그게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33장 넘겨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실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 원하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함께 안 갈 거야. 여기서부터 너희와 나는 갈라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떠나심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떠나심, 이 일이 왜 이 일이 생겼느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생겼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 시대처럼 바알을 섬겼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내용과 방법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게 금송아지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금송아지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문제를 좀 찾아보는 측면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3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어떻게 임할 것이냐, 뜨거운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길게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32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세 가지를 받았다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계속 드렸죠. 언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율법과 성막을 받을 때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받았거든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성막을 받았어요. 그 성막을 받을 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우리 1절 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은 왜 그랬냐면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모세는 아예 안 올래나 보다, 산 위에서 주웠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사실 하나님이 계속 이들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게 하려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왔는데 그러나 그들이 정작 믿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사라지니까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일종의 사람 의존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의존증 아세요? 사람 의존증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 의존증 환자는 자기가 깊게 의존하는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견디질 못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슬픔과 외로움과 허전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떠났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프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슬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슬프고 힘들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외롭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버텨나가고 버텨나가다 나중에는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넘어져 버리는 사람은 그 배우자를 지나치게 의존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하고 둘이 살다가 강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강아지를 그렇게 의존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모세를 의존한 것이죠.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존했던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 자, 그러면서 조금 아까 읽어봤지만 1절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내가 평안할 것 같아. 안전할 것 같아.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갈망하는 이런 것, 이 두 가지 사람 의존증과 이것이 모아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해소해 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봤던 것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 자기들에게 없는 게 있는 존재,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도 신이었거든요. 개구리가 왜 신이야? 이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생각할 때 부활을 생각을 한 겁니다. 응? 겨울에 사라졌는데 봄에 보니까 또 나타나요. 이걸 부활로 생각을 해서 개구리를 믿었는데 개구리를 믿으면 부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북이도 신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래 사니까. 그 거북이를 믿으면 장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뭔가 있는 그 대상은 전부 다 신으로 삼은 겁니다. 완전히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의 끝판왕이 송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랬는데 왜 하필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송아지 형상을. 그것도 금송아지를. 소는요. 소는 원래부터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뭐 보통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소는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번영의 상징. 그래서 바알 신도 이 얼굴은 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왜 믿었습니까? 번영을 준다고 생각해서 믿은 거예요. 게다가 황금은 또 뭘 상징합니까? 그건 더 번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번영 플러스 번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철저히 번영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번영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신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신보다 더 번영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보이면 그쪽으로 옮겨 타는 겁니다.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바알 섬기지 마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섬기던 신이 바알이거든요. 근데 바알을 절대 섬기지 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왜 섬겼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그 땅은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원래 그들은 목축업을 했는데요.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농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상추 하나를 심더라도 농사를 알아야 그 열매를 먹거든요. 근데 농사를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르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농사는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물어보니까 바알을 믿어야 됩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분이고 바알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신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바알로 갈아탄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은 부분이 있죠. 근데 번영을 위해서는 바알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때는
이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뭐 모압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암몬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지배를 받으면 곧바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그 나라의 신이 더 번영을 주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졌지.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갈아타는 거예요. 모압에게 지배를 당하면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으로 갈아타고, 또 암몬에게 지배를 받으면 암몬 사람들이 믿는 신으로 갈아타고, 블레셋으로 지배를 받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으로 갈아타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그들도 믿고, 바빌론 사람들이 믿는 신을 그들도 믿고, 계속 이렇게 갈아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번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번영.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현대의 그 기독교를 싸구려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싸구려 기독교. 왜 싸구려 기독교라고 하느냐면, 요즘 교회가 교인들이 원하는, 교인들이 듣기에 좋고 교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교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인들에게 영합해서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변질시키는 거죠. 복음도 이렇게 변질시키고 저렇게 변질시켜서 마치 위로가 복음인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고, 물질이 채워진 사람에게는 위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려 하고, 이렇게 변질된 기독교를 부족한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번영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채워줄 거야. 이렇게 나아가는 건 번영을 위한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은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 라고 하는 위험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만든 신앙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이런 이들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게 그 두 가지로 더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바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게 금송아지였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드는 신앙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2번째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우상화해버린 거라고요. 자기의 구미에 맞게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런 신을 만들자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이러해야 돼. 하나님은 이러해야 돼.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게 이거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대로 이렇게 해 주셔야 돼. 그게 좋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만드는 거죠. 내게 불리한 것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만드는 거죠.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게 자기 부인이고, 내 뜻을 정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게 미신이에요.
미신은 전부 다 신을 자기가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거다.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짝퉁 하나님이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말하는 신이라는 말이 엘로힘이라고 쓰였거든요. 원어에는 엘로힘. 엘로힘 아시죠?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엘로힘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송아지를 보면서 엘로힘이야라고.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일 다 같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리고 모여가지고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구 앞에서 뛰놀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짝퉁 하나님으로 만든 거죠.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구호단체가 있잖아요. 그 구호단체의 어떤 리더가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답니다. 북한의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돕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기 위해서 타가소를 여러 번 갔다 옵니다. 타가소. 근데 그분이 갔다 와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타가소에 가서 봤더니 그 어린아이들이 자는 시간이 딱 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자는 시간에도 잠이 안 오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북한의 아이들은 자는 시간이 되면 전부 다 자는데 진짜 자는 애가 있고 자는 척 하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시간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깨우는데요. 진짜 자는 아이 깨우는 건 쉽더래요. 그런데 누가 진짜 어려우냐면 자는 척 하는 아이 깨우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는 척 하는 아이는 깨워도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에서도 진짜 자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 좀 심각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은혜의 소낙비가 임하면 거기서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는 상태인데 자는 척하는 거예요. 자는 척하는데 자는 척하면서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척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신앙도 병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응?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예 죄도 말이죠. 대놓고 막 심각하게 죄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짝퉁 신앙이거든요. 마귀도 말입니다.
사단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응? 교묘하게 살짝 틀어서. 응?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지 말랐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응? 죽지 않아. 살짝 틀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짝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같은 거. 그게 뭡니까? 이것이 내 인생을 인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내 미래를 보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를 인도할 거야, 내 미래를 보장할 거야,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금송아지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게 만든 것들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었던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부패하였다. 부패했다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부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주 교만하구나 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멸을 결정하셨어요. 다행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 진멸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강력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지만 33장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려 했던 하나님이 우리 33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볼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회복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떠날 것 같은 상태였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영광으로 임하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기도하는데 내 인생에 있는 금송아지 같은 것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듯 섬기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고 우리 신앙의 스타일과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